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표현에 귀담아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화면을 켜놓고 듣는 것처럼 하면서 화면 가리를, 제가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낸 단어인데 화면 가리를 해요. 다른 거를 띄워놓고 있다가 딱 선생님이 가면 다른 화면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면 가리 이런 신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죠. 어쨌든 그러다가 귀담아 듣는 어떤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 귀담아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상상이 떠도는데, 그 감정과 생각과 상상 중에서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흘려보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종교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이 마음 공부에 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세대, 전반적으로 많은 번잡함과 분주함은 있지만은 마음 공부, 마음을 훈련하는 것에 관한 훈련은 너무 안 돼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뭐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인간의 심리 자체가 은혜는 쉽게, 고맙고 감사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서운하고 상처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에서 상처가 된 것만이 오래도록 남는다라고 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속담이나 시간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좋은 의사이다 라는 헬라 속담과는 다르게,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흐른 대로 내버려 두면 상처가 된 것이 더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의미치료 연구의 대가인 나치 수용소에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상처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인데도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라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를 희고 검게 염색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게 되는데, 이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흘려보내야 될 것들과 붙잡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훈련이 아주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숙고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을 관리한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을 봅니다. 사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식과 출세와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대학을 보내기 위한 교육이 기능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인들처럼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음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있게 기도를 하고 아무리 멋있게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음 공부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함께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노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조금 길어질지 모르나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읽어나가면 우리 영적인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때로는 깨달음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펴서 읽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참석하지 못하셔도 일용할 양식처럼 밥을 먹는 것을 중재하지 않듯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봤습니다. 깊이, 굳게, 견고하게, 이런 표현들이. 깊게 생각하라, 굳고 견고하게 잡아라,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많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분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이것은 붙잡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라리오멘인데 부주의하게 지나치다, 미끄러지다, 이런 말인데 이건 원래적 의미는 이 반대로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바람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역풍 때문에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파라리오멘. 즉 조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이렇게 말해요. 유념하라. 마음을 거기에 계속 두라, 그런 말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거한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더 유념하라라는 말이에요. 더욱 유념. 페리소테로스 프로세케인 헤마스, 우리가 더욱 많이 주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인 조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많이 주의하여 영적인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절에 등한히 여긴다.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소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무관심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것인 양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평소에 그 사용하는 신앙적인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게 바로 등한히 여기는 태도이죠. 그죠? 우리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보응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됐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라는 표현. 깊이 생각하라. 카타 노에 사테, 이건 명령인데요. 카타 노에오라는 것인데 어떤 일에 마음을 몰두하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몰두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고정시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예수이십니까?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승천하신 자. 사도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불렀는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대제사장,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영원한 중보자, 중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몰두하고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거기 승천하신 자는 나중에 나오네. 제가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라는 것은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아쉬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같이 써도 되는 게,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이렇게 구교 신교처럼 되어 있지만 이건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일컫는 말이 캐톨릭 처치예요. 우주적 교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많은 그의 집이다. 우주적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성도들은 마땅한 자세가 있는데 담대하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자녀된 신분을 자랑하고, 아까 성가대가 말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굳세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흘러가지 않도록, 조난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이나 또 4장 1절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이것은 뭐냐면 신중한 태도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신중한 태도. 저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좋은 전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지나치게 냄비에 물 끓다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말씀을 아멘 해놓고 5분 후에는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측면이 너무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가 이전에 주조 목사님, 중조의조 목사님이라는 일본 목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에 오셨는데, 그 한일간의 과거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절대로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그 분을 비롯해서 신실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암리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부쉈어요. 저는 참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더러운 돈이 아니라 참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세운 그 교회를,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있던 교회를 부쉈어요. 그 한국 교회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건 정말 화해의 상징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주종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 진심으로 온몸을 다해 설교하시는 분이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만났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제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형제님은 그 두 손으로 그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작할 때 붙잡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도 탈락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붙잡았던 그 손이 어느 날 순간 약해지며 스스로 스르르 풀리면서 주님을 놓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중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펄펄 뛰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야 마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불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기에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크라토멘, 이건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으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찾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서 떨어지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힘을껏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옛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옛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주님을 놓친 것, 멀어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오늘 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요.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붙잡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힘껏 붙잡아라. 크라토멘,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대제사장,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오늘도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승천하신 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성도들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지만은 참 인간이셔서 이 땅에 오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의 표현 속에는 중보자가 핵심입니다. 죄인된 연약한 인간을 위한 중보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줌파테오. 여러분 이 발음을 들으시면 아시겠죠? 심파시 또 독일의 줌파티입니다. 이 독일어는 비슷한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는데 미트라이덴, 미트는 함께이고 라이덴은 고통을 당하다. 줌파테오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큰 위로를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관념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겪으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요. 주위에 둘러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도 금년대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시험을 다 몸으로 겪으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함께 고통을 당하심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최율하다 옛날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이것은 몸으로 겪어서 불쌍히 여긴다. 저는 제가 투병을 하고 나서 한 가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투병하는 분들의 고통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뭔지 이해하는 거지. 그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 통증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것인지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힘든 것인지 몸을 가진 인간에게. 우리도 뭐 그런 통증을 겪은 적이 있죠. 뭐 심한 독감에 걸려서 두통에 시달리고. 어쨌든 우리 주님은 몸으로 겪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치유하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적시에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적절히 여기시는 때에 적절한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놀라운 것이 이 돌아본다라는 단어가 카타노에오, 깊이 생각하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절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피상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사람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인데 정치적으로 피상적으로 대하는 일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저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노련하게 정치적으로 대하나 진실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일이 교회 안팎에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가볍게 대하거나 비상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성도들 간의 사랑은 깊이 생각하며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진실성, 진정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너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런 일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누구를 대하든지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무엇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 아무 중요하지 않죠. 그건 세상에서 차별하는 기준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해서 서로를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 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CCC에서 말한 것처럼 캠프파이어의 장작을 흩어놓으면요 그불이 금방 꺼져요. 그런데 그 장작불을 모아놓으면요 활활 타면서 오래도록 가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꾸만 모여야 돼요. 아멘. 모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교회 오지 못하시더라도 줌으로도 모이시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걸 하실 수만 있으면 모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상하시면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받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사회와 교회에 맞으면 받으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힘써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니 서로 진심으로 대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이 오심을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이 증인들은 깊이 생각하고 굳게 잡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된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눈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보고 하는 거야. 주님을 보고 봉사를 해야 실쭉셀쭉하지 않고 끝까지 가. 네, 맞습니다. 바라보라는 단어는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자마자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이유는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승리자가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아멘.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히브리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